중요하지만 오늘은 왕상인데 이것이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지난번에 보니까 왕상 다윗이 선지서인데 역사서라기도 하지만 히브리에서는 이런 것을 다 선지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라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셨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우리의 가장 진짜 핵심이 토라에서 모든 것이 또 나오고 그 신약까지 나옵니다. 그 안에서 다 예수님이 예비하고 있죠. 그림자죠. 신약의 그림자 메시아 예수님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수많은 선지서가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리 조금 정리를 하면은 이게 말 알아듣기 쉽게 짧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사무엘서나 뭐 왕상 역대기는 역사서가 쭉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에서는 왜 선지서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지 뭐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역사도 어차피 하나님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입니다. 모세오경도 다 선지서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가 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스토리 전체적인 것은 거의 다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도장을 탁 찍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게 계속 말씀 그게 중요한데 왕상 특별히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가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역사 기록이 그 왕들의 이야기 킹스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 역대기도 왕들의 이야기인데 왜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써놨는데 자, 회복을 위한 역사의 반추 제목 왕상 1장은 왜냐하면 역사를 선지적인 관점에서 쓴 게 왕상왕하고 역대는 역대기는 뭐였냐면은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서 선지자적 관점을 가지고 쓴 거는 하나님의 왕들이 잘못했다 이게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콕콕 찍어내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꼭 왕정이 시작되면서 선지자를 하나님 반드시 세웁니다. 그 왕이 잘못될 때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게 선지자고 선지자는 안 좋으면 한마디로 찌르는 게 선지자예요. 근데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거죠. 너가 이게 잘못되고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왕상이 쓰여진 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정확한 예레미야가 썼다고 하는데 정확한 저자는 모르는데 후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역사를 반추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바둑의 복귀 이렇게 나보면 내가 이게 여기서 잘못했고 여기서 잘못했고 여기서 잘못했다 선지자적 입장에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쓴 것입니다. 열왕기는 근데 역대상하는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중보자적인 입장에서 소망과 위로를 주는 글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래서 역대는 역대기에는 전부 상은 거의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고 하도 거의 다 솔로몬과 다윗이 50% 이상이 되고 왕들도 잘한 거 못한 거는 조금씩 쓰기는 썼는데 거의 다 잘한 걸로 끝나고 맨 마지막에 역대기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역대기 맨 마지막에는 바사왕 고레스가 뭐예요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그 소망과 위로를 주고 다윗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끌어간다. 소망과 위로 중보자적 입장에서 쓴 것이라면 열왕기 상하는 제사장적 입장이라서 잘못된 거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돼서 우리가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다 비판적 시각에서 회고하는 그런 왕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시작하면은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길게 그래서 말하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책이 어디 갔죠? 영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장 1절부터 사람이 말은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다윗이 늙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역대상하는 좋은 것만 쓰고 여기는 아주 나쁜 거를 계속 썼다고 봤죠. 그래서 다윗의 여기서 요약을 하면 다윗의 연로함을 인하여 왕위를 노리는 아도니아 그 아들이죠. 아도니아를 물리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것들만 이렇게 왜 그것을 이렇게 꼬집어 주는 약간 왜 이렇게 했어야 되고 이렇게는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그런 시각에서 쓴 것이 왕상이다. 그리고 왕하는 왜 선지자적인 글이라고 하냐면 너무 깊은 것은 이제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복잡한데 히브리에서는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다가 선지서를 왜냐하면 다른 것도 선지서인데 여기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도 있고 엄청난 선지자들이 많은데 11개 상하는 왜 선지자가 없잖아요. 근데 원래 어떤 분은 11개 상하를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엘리야서 그 다음에 11개 하를 엘리사서라고 봐도 됩니다. 그분들은 기적이 엄청나게 최고의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잖아요. 가장 힘든 시기에. 그런데 그분들이 적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관한 여러 개 왕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 거 여러분도 하시면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나오는 게 다윗이 늙을 때 다윗 왕이 나이 1장 1절입니다.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연로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아들이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를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까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서 아름다운 처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이제 돌아가시기 임종 직전이니까 나이 70에 가까웠거든요. 30에 왕이 돼서 40년간 다스리고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굉장히 연로했대. 그리고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이렇게 같이 넣었다는 거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연로함을 틈타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아들에게서 아도니아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할 때 여기서는 수넴 여자 아비삭 그 나이가 어렸는데 이 여자로 인해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여기 학기스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그 엄마 이름이 학기스예요. 스스로 다윗의 아들이죠.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고자 하고 그래서 다윗이 많은 부인이 있었던 것들 중에서 또 이제 그 엄마가 다르니까 서로 또 배달을 그렇게 여러 가지 암몬과 또 압살롬 이야기 나오잖아요. 암몬 오빠가 다말 강간해서 결국은 다 죽죠. 암몬도 죽고 압살롬도 죽죠. 그게 결국은 그것이 다윗의 약간 이 대물림이 뭐랄까 음란적인 그런 거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솔로몬에도 가고 그 밑에도 왕들도 계속 그랬습니다. 여자 문제라 그럴까요? 많은 후궁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방 신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됐다. 이스라엘이 망했죠. 결국 여자로 문제로 인해서 다윗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솔로몬 때부터 점점 나빠집니다. 이방 여자들을 계속 데리고 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그의 아버지는 다윗이죠.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수르아의 아들 요압과 요압 장군은 다윗의 친척이 사촌인가 그러면서 엄청난 이거죠. 하여튼 제일 군대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 내지는 군대 참모총장인데 뭐예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다음에 그 모이 안에 그것들이 따르고 도우는 이제 신세들이 다 아도니아를 따라간 거야. 아도니아가 너무 멋지고 지금 다윗은 다 죽어가잖아요. 오죽하면 막 나이 어린 애를 막 그렇게 따뜻해서 몸을 덮일 정도로 이제 죽기 직전에 굉장히 연로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리고 솔로몬이 이미 왕으로 책정을 그걸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연약한 틈을 타서 왕권을 노리는 거죠. 반역하는 거죠. 제사장 사독과 요아의 아들 브니아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자. 이게 제사장 사독과 이제 그래서 사독 가문이 계속 나가는 거죠. 제사장도 다른 제사장 이때부터. 그다음에 요아의 아들 브니아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과 진짜 그 같이 힘든 시기를 같이 했던 사람들은 몇명만 빼고 다 누구예요? 유력한 요압과 그 아비아달 제사장 현 제사장이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좀 유력한 제사장 이게 다 젊고 유력한 사람에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젊고 좀 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 가게 돼 있잖아요. 늙고 힘 없는 왕은 이미 이제 뭐랄까 늙은 사자와 이제 어차피 죽을 거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램덕에 빠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보면 그런 정치인들 다 버린 그런 게 똑같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과 브니아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했더라. 자, 선지자 나단과 브니아와 솔로몬 이 사람들은 이게 자기로 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쏙 빼고 이제 얼마나 사람 다 끌어모아서 이제 자기 반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연로함을 듣다. 그래서 다윗이 좀 더 일찍 솔로몬을 세우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시각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은 하면 안 되죠. 나단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도니아를 이제 다 그 세력을 죽이는 거죠. 근데 그 죽이기 그런 척결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안 그러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나단이 선지자 나단이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자, 아도니아가 나단이 그 바세바를 계속 다윗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은 바세바잖아요. 쉽게 갈 수 있는 부인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면 바세바하고 솔로몬을 당연히 죽이겠죠.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시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원래 여기 왕이 된다는 것은 13절 17절 30절에 이미 솔로몬이 왕으로 내정이 되어 있었던 게 17절하고 30절 계속 나옵니다. 갑자기 이렇게 아직 왕위가 정해진 게 아니라 이미 솔로몬으로 정해졌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13, 17, 30절에 보면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지금 반란을 안 일으키면 자기 왕이 안 되고 솔로몬에게 넘어가니까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왕이 지금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이제는 이게 자기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더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이기니까 옆에서 막 옷도 입혀주고 또 이렇게 같이 시중도 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죠.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여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거든.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아도니아의 그런 반란 계획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지금 이것을 이렇게 짧게 써놨지 그 당시에는 우리 영화 보듯이 막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기로에 그리고 매주 진짜 그 메인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지금 다 아도니아한테 다 가버렸기 때문에 저기 몇 사람 세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도 유력한 사람들은 다 아도니아를 따라가고 그게 성공하면 다 죽는 거죠. 이제 솔로몬과 바세바를 비롯해서 나단 이런 사람도 모르겠어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 왕은 아도니아가 왕권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의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 군사령관 제사장과 군사령관이 같다는 것은 그 군대가 최고잖아요. 그 당시 지금 이 시기가 BC 561년에서 538년 이 정도거든요. 그래 예수님 전에 엄청나게 오래된 겁니다. 네. 바세바가 몸을 굽혀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그 다음에 내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해. 그 왕위를 빨리 개선을 해주지 그 선포를 안 해주시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막 일이 일어나잖아요. 반란이. 그렇지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죽는 거죠.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 그러면 죽는 거죠. 죄인은 이렇게 죄를 받으니까 죽기 내지는 뭐 안 좋게 되는 거죠.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선지자 나단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딱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이 있는 지혜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제 이르되 내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왕위에 앉으시려 하셨나이까. 아도니아가 왕위로 하셨나이까.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사목 사령관과 제사장 아비아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누리소서라고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종 나와 제사 이제 거기에서 다 가고 안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사독과 나와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 이 사람도 군대 사령관이죠.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솔로몬의 사람들 왕의 사람들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리지 않았니. 하나 이렇게 진짜 왕 임금 당신이 하셨냐고 내게 왜 안 알렸냐 이렇게 말을 가르쳐 주는 거죠. 다윗 왕이 명령하여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불러 하며 그가 왕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이제 왕이 이제 모든 것을 알은 거죠.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이 진짜 많은 환란에서 구하셨죠. 내가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오늘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왕께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 거기 이 세 사람을 빠졌죠. 그 사람을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르리라.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하는데 이 세 사람만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마디로 약간 쓸모없고 힘이 없어지니까 다 배반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남았고 왕이 그들에게 이르니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이렇게 공포를 하는 거죠. 뿌 하고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보니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세우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참 운행하는 것 같아요.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에 그들의 소리를 말미암아 갈라졌다. 막 이제 이렇게 잔치하듯이 소리가 막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잔치하고 먹고 있는데 그 때를 틈타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와 그 바세바의 그런 지혜로 이렇게 된 거죠.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우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딸 브나야와 그렛 사람, 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 왕이 함께 보냈는데 무리가 그를 무리의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웠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운 성읍이 진동하나이다.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는 이것입니다. 지금 왕으로 온 세상 앞에서 세 명에서 인도를 이렇게 왕권 이렇게 이양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소리다, 그 선포하는 소리다. 그렛 사람과 누구냐?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 이 그레데 섬 사람과 블레셋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해적입니다. 엄청 싸움을 잘하는 그러니까 이때 브나야돈 그리고 분대도 사령관이 있고 이 사람들 이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은 그레데 사람과 블레셋 사람인데 해적 완전히 무적이에요. 싸움 진짜 싸움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최소한에. 그러니까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께서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고 그를 왕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뿔뿔이 자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삼으니 자기가 이제 역적 모의한 게 드러나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단 뿔을 잡으면은 실수로 이렇게 용서를 죽이지를 못하니까 제단 뿔을 잡은 거예요. 억울하게 한 사람들 제단 뿔을 잡는데 이 사람은 제단 뿔을 막 이렇게 한번 도피쳐 그쪽으로 살려달라고 간 거죠. 자기가 이제 죽을 죄잖아요. 역적은. 근데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시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그러면 11장 아니 11절 그렇죠? 다 끝났네. 아닌데 20장까지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끝까지 또 용서를 했는데 배반을 하는 거죠. 오늘 1장만 일단 기초적으로 하면은 왕이 솔로몬이 갑자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3장과 17장과 또 3절 13, 17, 30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13절에 왕이 앉으리라. 그 다음 17절에 그가 조종이 반드시 왕이 되어 나를 위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17절에도 나오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정해진 일이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다윗이죠. 다윗을 대신하여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이미 말씀을 계속 해놓은 거죠. 다윗에게. 바세바에게도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이제 정한 이치인데 그 왕권 이양을 빨리 안 하는 그런 것을 좀 꼬집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절에서 10절을 이제 조금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의 무력함을 본 거죠. 아도니아와 요압의 아비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런 그 연약함을 보고 인간의 생각은 같으니까 사람의 생각은 99%가 다 내 속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꿀 때 천국이 임한다. 자기 생각, 이 다윗이 너무 이제 진짜 시차나 다름 심하게 말하면 없으면 몸이 식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몸이 차가워가지고 죽기 직전이잖아요. 이제 죽으면 이러고 나서 좀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셨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7장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반드시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가 막 내 뜻대로 이걸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 우리의 생각은 이거라면 하나님이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빨리 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처녀가 심히 아름다워. 나중에 당시 솔로몬이 다윗의 왕을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죠. 아까 13, 17, 30절에.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아도니아가 더 형이지만 이렇게 우연히 형이 원래 왕이 되면 당연하지 않나 저는 어떻게 이걸 보면 생각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이렇게 예정이 되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행위는 압살롬의 행위처럼 압살롬이 안 나오죠 지금 압살롬의 행위처럼 반역이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거고 자기 나라를 반역하고 부모를 반역하는 거죠. 아무리 부모가 연로해도 또 형편없다고 느껴도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1장 9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이 성경에 또 자세하게 보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이 성경을 크게도 저는 맥잡기도 중요하지만 작은 거를 통해서 참은 성경에는 너무나 뜻이 있어요. 알면 몰라서 그렇지. 자 9절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에느로켈 근방 소헬레 바위에 앉아서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거죠. 그 반역 장소를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를 해서 자기 왕으로 자기 스스로 왕이 즉위식을 하는 그 장면인데 그것이 참 은혜로운 소헬레 에느로겔 지방이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여기서는 샘이란 뜻이거든요. 로켈을 정탐꾼의 샘이란 뜻이에요. 어디 있죠? 제가 에느로켈. 로켈은 정탐꾼이고 에느는 샘이거든요. 정탐꾼의 샘 옛날에 그 출애굽할 때 정탐꾼들이 거기서 이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탐꾼의 샘이라는 그 지역에서 그 근방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정탐꾼이 이렇게 샘 하여튼 이거는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근방에 소헬렛 바위 곁에서 소헬렛이란 뜻이 뭐냐면 소헬렛은 뱀이란 뜻입니다. 뱀 바위에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것은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뱀 바위에서 했다. 그 장소가 좀 일이 그렇게 돼가지고 짜맞추는 경향도 있긴 있지만은 그 이름이 소헬렛 바위 곁에서 그러니까 항상 마귀의 소헬렛은 뱀이잖아요. 그럼 뱀은 마귀나 어둠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 바위야. 바위는 뭐예요? 이렇게 굳건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되고 움직이지 않는 엄청 그 악한 어떤 그런 뭐랄까 권세 좌라 그랬죠. 권자 악한 영의 그 권자 보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어떤 교회는 거기는 그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진짜 많이 순교를 당하고 그런 계시록에 그 사단의 권자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소엘레 바위라는 것은 약간 그 사단의 어둠의 권자가 있다는 그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여기 좀 하나 세세하게 좀 보면은 아도니아가 거사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 거사를 반역하는 그 거사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가장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지혜롭죠. 아무나 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세바는 아무것도 이렇게 여자분이고 또 다윗의 뭐랄까
그 왕후니까 이 사실을 살짝 알려줘서 나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썼던 진실한 사람이 이게 잘못되면 자기가 죽거든요. 바로 이제 지금 왕이 이거 죽느냐 사느냐 이게 조금만 잘못되면 바로 죽습니다. 뭐냐면 요압하고 모든 사람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반란군에 다 넘어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단 선지자 그 진실한 선지자죠. 그 누구 다른 선지자는 저쪽으로 넘어갔죠. 무슨 선지자 아까 누구지? 그 요압뿐이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을 넘어갔죠. 그다음에 선지자였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 대신하고 제사장은 조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단의 충고를 듣는 밧세바는 또 순종했죠. 다윗 앞에 빨리 나가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했던 다윗의 옛 맹세를 상기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말씀을 주실 때는 그걸 담대하게 또 이렇게 순종을 하는, 어떨 때는 진짜 이렇게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그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죽으면 죽으려 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어요. 내 영이 진짜 죽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그만큼 데미지를 받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왜곡되거나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순종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다윗의 맹세를 이제 이렇게 해주고 나단 선지자도 다윗 앞에 나아가서 말을 참 지혜롭게 했죠. 왕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왕이 이렇게 했으니까 왕에게 물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그 대화하는 법도 참 이게 좋은 말도 나쁘게 기분 나쁘게 하면 애들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이 트러블에서 좀 이렇게 되는데 좀 안 좋은 말도 그 사랑을 담아서 선하게 이렇게 좋게 포장을 해서 하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쉽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진짜 좋은 말도 이렇게 지혜롭지 않게 말을 하면은 오히려 공격이 오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죠. 나단과 밧세바가 왕이시여 이렇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하셨나이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왕이 계속 높여주면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배워야 하는 법 그것도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단과 결정은 다윗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적제로 왕이니까. 밧세바의 말을 모두 들은 다윗은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리라는 것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그 옛날 노인이니까 약간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기시켜 주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아도니아의 음모는 이렇게 불세되었으며 40년에 걸친 다윗의 통치 이제 막이를 내립니다. 이제는 아도니아 때문에 어떻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래도 가장 악한 일을 통해서 가장 선한 일을 이끌어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이제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또 아니 어차피 또 다윗은 70이 있어 죽을 때가 다 됐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좋은 일에 아도니아가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고 다윗도 이제 왕권에 이제는 당에서 완전히 물러난 40년 통치가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다음 1절 12절 1장 12절에 보면 1장 12절 당신의 생명과 뭐 부활 계획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하라. 내가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을 진짜 지혜롭게 하죠. 그냥 내가 말할게 하면서 두두둑 말할 게 아니라 말하도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거 참 여기는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말을 지혜롭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자의 사람은 누가 말하는 듣기 싫어합니다. 저부터도 이렇게 옳은 것도 잘하고 있는데 뭐 하라고 딱 얘기하면 굉장히 듣기 싫더라고요. 제가 일하다 보니까 바른 말인데도 듣기 싫어. 자, 근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을 참 갑자기 오늘 많이 배웁니다. 당신의 그 계획 12절 1장 12절에 보면 만약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그의 왕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밧세바가 솔로몬이 자기의 그 원래 이 사람이 솔로몬이 왕이 1순위고
1순위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면 솔로몬과 밧세바를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원래 하나님이 솔로몬을 정했으니까 이 당시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하고 다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에스겔서가 1400년 전에 예수님 주전 1400년 전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잖아요. 그 시대가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 그때 신석기 구석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오래됐다는 우리나라와 겹쳐 우리나라도 발전했기는 했지만은 중국이 그때는 이게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미개할 때입니다. 고조선 말기 나라 그러니까 당군 왕금이 왕일 때를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이 하나를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그 히브리어는 엄청 그러니까 약간 엄청 오래된 그 말이 없어진 말인데 그때에 비해서 헬라어로 이 헬라어 70인여가 헬라어 성경인데 여러분이 그냥 얘기하자면 헬라어 성경에는 두 배로 언어가 그때는 25,000 단어였다면 5만 단어가 돼.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쓰던 좀 약간 미개하잖아요. 아무래도 미개할수록 단어가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헬라는 지금 1세기잖아요. 헬라 로마는 예수님 오신 다음이니까 그 시간이 천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어 수가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열왕기 상하도 원래 한 권이었는데 이 권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 또 양피지였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 나눌 수밖에 없었다. 열왕기 상하 원래 한 권이었는데 그런 거 이런 걸 조금 아시면 또 나중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거를 하고 시간을 잠깐만 빨리 하면은 오늘 우리 성경은 구약에 있는 것을 조금 알고 읽으면 쉽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 성경에는 뭐냐면 율법서와 선지서와 성문서 율법서는 토라, 모세오경이죠. 그다음에 선지서는 이제 선지자들이 쓴 거죠. 레비임, 누비임, 네비임 이렇게 레비임 이렇게 말 선지자들 레비임, 느비임, 네비임 똑같은 말입니다. 말을 이게 조금 달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성문서는 뭐냐면은 이제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쓴 거죠. 이것도 선지서라고 히브리에는 선지서라고 들어갔다 그랬죠. 선지자적 입장에서 율법서와 선지서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예언서잖아요. 선지서는 예언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문서는 케투빔이라고 성문서 시편, 잠언, 욥기,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 다니엘서 또 예레미야 중에서도 예레미야서는 저기 선지서고 예레미야 애가는 약간 슬픔이 그러니까 성문서 케투빔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드리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썼다. 영어로는 라이팅이거든요. 이런 토라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줘가지고 모세가 썼고 또 십계명 같은 걸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써가지고 주셨습니다. 선지서도 에스겔서를 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입을 대언하기 때문에 율법서와 선지서는 하나님의 그냥 입 노릇을 했다면 또 이 성문서,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썼다. 이게 하나님 직접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다니엘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낮게 친다고 합니다. 성문서를 율법서와 선지서에 비해서 성문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시편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성령으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뭐 조금 하여튼 중요하긴 다 중요합니다. 단어가 두 배로 됐고 이렇게 상하로 나눠줄 수밖에 없었다. 70번역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 옛날보다 단어가 많이 1000년 이상이 됐다. 단어가 많아 두 배로 늘어났다. 그리고 중요하면은 열왕기서는 선지적인 관점으로 해서 열왕기에서 안 좋았던 거 있죠. 우리가 바둑 기사들을 보면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도 둘이서 이렇게 두 분이서 보면 참 바둑도
학구적인 것 같아요. 이게 대국이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은 저도 굉장히 학구, 저면 내가 어디서, 그러니까 그 뭐랄까 복귀라 그러죠. 이렇게 다시 다 넣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다 맞춰보잖아요. 야, 내가 이때 이렇게 해서 잘못했구나. 아니면 이때 내가 단수를 놓아서 나도 저 바둑을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복귀 같은 거 하는 걸 한번 봤어요. 우리 아기 아빠가 바둑을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보면은 복귀를 이렇게 다시 다 이렇게 해서 어디서 어디가 잘못됐고 여기서 이렇게 했고 여기서 이렇게 했고 그런 걸 복귀를 해가지고 서로 공부를 합니다. 바둑 기사들은 반드시 복귀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 바둑을 다시 여기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잘못되고 그래서 열왕기 상한 이 선지서는 복귀 바둑의 복귀다.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점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걸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비판. 선지자들은 왕이 하나님 뜻대로 잘못되고 가고 있다. 왕이 잘 갈 때는 선지자가 조용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진짜 악한 아합 왕이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열왕기 하에는 뭐예요? 엘리사가 또 나왔죠. 아합 왕 때. 그 아합 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진짜 기적의 불의 선지자 2명, 엘리사는 2배로 또 힘이 강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욕한 아이들 다 5명, 50명이 사자밥이 됐잖아요. 무서워서.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뼈가 묻어난 뼈가 있어. 그 잠깐만 어디서 생각이 지금 자세히 안 나는데 뼈가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시체를 어디 전쟁이 났는지 뭐 시체가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에다 잔뜩 던져는 죽은 사람을 엘리사 뼈에 살짝 닿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죽은 뼈에 닿아도 살아날 정도예요. 엘리사는 자기는 죽어도 그 뼈에 닿으면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수넴 여인하고 그 하여튼 기적이잖아요. 다 모든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이 다 그래서 그 엘리사와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진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2사람이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그 악한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에도 악했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에 악할 때는 또 가장 강한 선지자를 하나씩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그걸 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역대기에 대한 저는 역대기를 별로 흥미있게 하지 않았는데 역대기를 아침 잠깐 봤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역대는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 왕들이 이게 잘못했고 특히 아합왕 뭐 이런 거 엄청 나오죠. 이세벨과 근데 역대상하에는 그게 좋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쏙 북이스라엘 얘기는 하나도 없고 남유다 왕만들만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거를 꼭 가만히씩 내놓습니다. 열왕기상을 여러분 보시면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배신했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잖아요. 메시아의 어떤 그런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영속성 다윗 가문을 배신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은 성경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왕들의 죄를 기록한 것은 왕들이 훌륭해서 찍은 게 아니라 왕들은 백성의 대표자잖아요. 그렇게 백성의 죄를 축소판으로 이렇게 왕들의 죄를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대상에도 왕들의 죄를 말했는데 그것도 축소하는 거예요. 백성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 왕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선지자란 말이 열왕기에는 선지자란 말이 54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60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들이 54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60회가 나오는데 선지자 호칭이 94 그냥 그의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또 94회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에 굉장히 집중한다. 이 열왕기 상하 보면은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왕의 입이잖아요. 왕이 잘못했을 때 왕도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다스림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 왕이 목자라고 왕은 똑같은 말입니다. 요즘 그 원어로 보면은 그 왕을 또 목자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은 그냥 단순한 목동 그걸 지나서 목자라는 것은 왕을 뜻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여 그 말을 하나님이 아침에 감동 주시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갈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되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나를 푸른 풀밭 푸른 초장에 인도하신다는 거. 왕이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그리고 아까 하나님이 그 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아침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냥 이렇게 진짜 쑥 이렇게 성령으로 뭐 영적으로 기름 부음이 들어오실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실제로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 이 말이 곧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디서 가장 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진짜 막 그 야다로 그노시스로 진짜 더 알게 되는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믿게 되는 더 잘 알게 되면 자, I see. 내가 알게 되는 것은 보는 것은 이제 완전히 그게 아는 것이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다. 같이 이렇게 처음으로 느끼는 건 너무 제일 잘 아는 거죠. 하나가 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럼 그게 뭐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항상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고 그럴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탁 버리고 다른 거 세상 일을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킹덤 바실레이아 왕국입니다. 그게 왕국이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현재성으로 임한다. 그리고 이제 말씀 밖으로 내가 보면 내가 훈련이 될 때고 있던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과 혼적인 것이 많이 살아있을 때는 자꾸 말씀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자꾸 미워하고 막 여러 가지 나는데 점점 이게 그런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점점 잘라지고 자꾸 말씀 안에 점점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왕국 안에 이 세상의 현재성 천국이 임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내가 그리고 내 맘대로 막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그런 것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귀를 쫓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라 했고 갑자기 이 말이 나오네. 하나님이 마귀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떤 묶임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마귀는 누가 쫓아야 되니까 마귀는 우리를 보면 우리 마귀를 쫓는 권세를 우리 쪽에 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너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과 예수님이 하시는 것 있는 것은 마귀는 내가 쫓아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이미 다 끝내놓은 걸 왜 또 대적해요? 하나님 이미 끝냈는데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는 거하고 내가 또 해야 되는 거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만 내가 기도로 그것을 내가 쟁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면 우리 뭐 시체가 아니고 뭐 로봇도 아니고 시체도 아니고 우리 유치원 애들도 엄마가 다 해주지만 지가 해야 되잖아요. 지가 또 힘을 내서 밥을 먹고 막 비틀비틀하면서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기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엄마가 젖을 주지만은 아기들이 젖 먹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엄마가 젖을 주고 모든 걸 좀 따뜻하게 완벽하게 해주지만 지가 그거 빨아 먹어야 되고 끝까지 못 먹는 애가 이게 못 맞추는 애가 있어요. 우리 딸이 이걸 잘 못 맞춰가지고 계속 이렇게 굉장히 말랐거든요. 3개월까지는. 이게 빨리 이거 굉장히 힘든답니다. 이게 아이들이 젖 먹는 거 진짜 땀 빼고 흘리고 먹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스탠바이 해놓지만 우리도 할 역할이 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또 계속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내가 붙들고 나아갈 때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쉽게. 할렐루야. 순종하면 굉장히 쉬운데 순종 안 하면은 엉뚱한 데 가서 삽질한다는 거죠. 계속 이때 너무 힘든 거예요. 40년, 80년이 됩니다. 순종하면은 10일, 일주일 될 걸 저도 볼게요. 진짜 40년, 50년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제 요약하면은 선지자 역할이 선지자가 54번, 뭐 하나님의 사람 60번, 선지자에 대한 호칭이 94회 이상이 사용된 것이 열왕기다. 그래서 선지자가 결국은 여기서 나온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로 가장 큰 선지자, 왕상 17, 왕하 13절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왕상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왕하 13절 기적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왕을 포함한 왕뿐이 아닙니다. 왕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자들 그 사람들을 원래 그 왕을 또 기억을 이번에 연구해 보니까 왕을 목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라고 제사장 목자가 잘못됐다 왕이 잘못됐다 하는데 제사장만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 왕이 잘못된 거예요. 제사장도 왕 지도자들 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 권력자들에게 직언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직언하는 것을 소명으로 찔러요. 한마디로 심하게 말하면 깐다를 그러는 거죠. 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에 대해서 잘못할 때 팍팍 까는 사람 있죠. 그 선지자 나도 되게 싫어했는데 선지자적 소명이신 것 같아요. 기분 나쁘면 또 죽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나 엘리사도 결국 아합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두려워했어요. 죽을 수 있죠. 다른 사람 다 죽여 그렇게 뭐 포도원도 뺏고 별 악한 일을 다 했지만은 엘리야와 엘리사에는 그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려워했는 것을 계속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합왕은 왜냐면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이세벨은 그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악한 이세벨이 또 영향력으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제 역사에 대한 거니까 보면 남유다는 유다 두 개의 지파밖에 없고 왜 유다라고 했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원래 유다 지파인데 하나, 그래서 유다란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죠. 다윗 왕가도 그 유다 지파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왜 근데 이스라엘을 했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북쪽으로 간 거예요. 여로보암 왕과. 그래서 대부분 12가고 여기는 2밖에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여기는 유다 지파 하나하고 베냐민 지파가 곁다리로 붙었으니까 유다 지파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정통성은 그 곁다리 유다 지파로 인해서 보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처음부터 예배부터 여로보암이 계속 산당 예배를 시키고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왕위가 흔들리니까 거기 자기의 정권과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거기 산당에서 드리는, 그때부터 아무나 제사장을 삼고 아무나 막 그렇게, 제사장도 굉장히 하나님이 뽑은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되지도 않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왕권으로.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도 잘못되니까 그냥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아무나 세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끝까지 훈련만 받다가도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 세우는 것보다 한마디로.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잘 가면 뭐합니까? 뭔가 막 지금 부흥이 되고 뭐 물질도 들어오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너는 하나도 안 불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진짜 불물지라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또 보상해 주겠죠. 그래서 엘리사와 엘리야의 기적으로 가득하다. 그 다음에 남유다의 역사는 있는데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없다. 왜냐? 솔로몬 왕국을 배신했다. 그런 입장에서,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쓴 것이고, 이거는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열왕기에 쓰여졌다. 그 다음에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또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나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 죽이고 나중에는 무섭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도 이제 비슷하긴 했는데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우냐. 아합왕과 그 이세벨의 그딸 아달랴가 그 왕이 남유다의 왕과 정략 결혼을 했죠. 그때부터 그 나중에는 아달랴가 자기 아들을 죽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 아합왕과 이세벨의 그 영향력이 남유다를 또 급속히 오염시켰다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누르곤 빨리 펴져요. 그 악한 것도 우리도 유튜브에 보면 나쁜 거는 조회수가 막 수백만 명이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저께 어떤 철학자가 그 말씀을 하는 저도 참 나쁘게만 그 뭐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철학자 까먹었네. 그 철학자가 어떤 서울대 그 철학 교수님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은 참 긍정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철학자 이름 까먹었어. 부정적인 철학자 뭐지? 근데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그 근본은 악한데 사람이 뭐냐면 사람의 욕망과 그 지루함 모든이라 그러죠. 이렇게 잘 나가고 할 일 돈도 많고 모든 명예가 하면 그 지루하잖아요. 인생이 지루하대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욕망과 지루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추와 같다. 사람의 인생은 욕망과 지루함 사이에 아주 이제 잘 나가고 할 일이 없고 막 모든 게 완벽한 사람 지루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는 욕망과 그 지루함 사이에서 움직이는 시계추와 같다. 이쪽으로 갔다가 욕망이 갔다가 시계추. 그랬다. 이번에 그 뉴스를 보고 그 말씀이 딱 깨닫는 거예요. 뉴스에 누구였죠? 공구참모총장이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 젊은 여소위가 자살했잖아요. 이분이 짧보다 나이 우리 딸 나이 아무리 많아도 딸 나이 정도 됐을 텐데 그 군인이라면 얼마나 또 포부를 가지고 여군인데 가까이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그 성폭행 2번 해가지고 그 아이가 자살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쁠까? 그렇게 뭐 아무래도 조금 참모총장 정도 됐으면 훌륭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 한 사람의 그 사탄의 성품은 뭐예요? 사람의 하나님의 오염된 성품은 뭐예요? 욕망과 지루함 사이에 왔다 갔다 움직이는 시계추와 같다. 그 사람은 악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서 사람은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내가 죄인이고 주님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된다는 거. 그렇다고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영은 거듭나도 육신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언제든지 또 사단의 그런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한번 그래서 영적 전쟁에 또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영적 전쟁으로 생각으로 속이고 눈으로 속이고 귀로 속이고 우리의 또 뇌 과학자들 얘기를 들으면 99% 이상이 시각은 뇌의 착각이고 청각도 뇌의 착각이랍니다. 우리가 뭐 보면은 보는 이런 시각도 착각이지.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얼굴이 저 너무 못생겨서 하나님 이것도 보는 것은 다 착각이니까 마음대로 꾸미래요.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대로 꾸미는 되는 거죠. 깔끔하게 사람에게 맞춰서 그 시각이 다 착각이니까 마음대로 꾸미래요. 그냥 착각이니까. 오늘 또 이상한 얘기로 또 들러갑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더 빨리 망했을까요? 더 136년 빨리, 그러니까 대략 130년 먼저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가 그나마 막 계속 질질 끌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에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더 끔찍한 아수르에 망했다. 바벨론도 끔찍하지만 아수르는 가장 끔찍한 나라거든요.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산채로 뭐라고 손에 구멍을 뻥뻥 뚫고 이렇게 사람을 그 무슨 새끼 꼬듯이 구멍 뚫고 발에다가 구멍 뚫고 그다음에 코를 잘라가지고 코 산을 만들고 실제 뼈를 산을 만들어가지고 공포 정치를 했거든요. 너희들이 나에게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은 이제 지금 저기 바벨론이긴 했지만은 그렇게 눈도 뽑히고 뭐 이렇게 끌려갔죠. 자녀들 다 죽이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배신을 했어요. 시드기야 왕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 아수르는 더 끔찍하게 또 끔찍한 저거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이렇게 결국은 그 아수르의 뭐예요 무슨 장군이에요? 그 장군에게 마지막에 그
그러니까 아사작전 전쟁을 여러분 저는 전쟁을 요새 좀 좋아하는데 전쟁 역사를 알기 때문에 원래는 싫어했는데 아사작전 그게 제일 무섭답니다. 이 산이 잘려 죽는 것도 굶어 죽는 게 제일 나중에는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이제 그 물도 없고 아무것도 마실 포이 나오지를 못하게 해서 죽었잖아요. 둘러싸고 그게 뭐예요? 그래서 막 네 아들 내가 삶아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 정도로 심각한 끔찍한 게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도 그 못지않게 또 안 좋은 일에 상했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더 악하게 망한 것 같아요. 130년 전에 망했다. 오늘 그래서 좀 역사적인 거 조금 알면은 나중에 구약을 알면 하나님 더 깊이 알게 구약도 다 신약과 연결된다. 신약의 모든 그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을 차용하고 구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사야서 또 무슨 서 다 구약을 많이 참 신명기 같은 거 엄청나게 가져와서 얘기하시오. 구약과 구약을 또 알아야지 신약이 빨리 깊이 있게 풀리는 것을 봅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왕기상 1장에 대해서 열왕기에 대해서 1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연로함을 틈타서 왕위를 노리는 그 아도니아 반역을 한 아도니아를 물리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며 그 뜻을 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남은 자들 또그 나단 선지자나 이런 또 그런 사람들 아도 남은 선지자들과 그 필요한 최소한의 사람들을 남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또 말을 아름답게 나쁜 말일수록 그 아름다운 포장으로 아름답게 사람으로서 말을 함으로써 말로써 모든 것을 풀어나가고 말로써 풀어낼 수 있는 그 말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내 삶에서도 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아름다운 게 더 이렇게 포장해서 전달하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 시간이 좀 짧기는 짧은데 집에서 이 시간 이후에 꼭 최소한 10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갈 때 그것이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아닙니다. 말씀대로 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또 기도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회복을 위한 역사에 맞추셨습니다. 우리 왕상 선지자 주기도문 축도하심으로써 이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강력한 사랑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일터 위에 자녀 위에 부모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도 기도를 통해서 나오고 악한 영도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묶임이 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은 자는 진짜 어리석은 자다. 아멘.